2019년도가 이제 열렸습니다. 올해 역시 가정과 교회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아마 우리가 가장 큰 그런 지침 또 목표로 삼아야 될 그런 목표입니다. 2018년도 지난해를 감사한 한 해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제 새로 열어주신 이 새해, 또 2019년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고 이렇게 가정생활 하다 보면 아내랑 좀 다툰 일이 있으면은 참 아내 보기도 힘들고 불편합니다. 이 사람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 생활, 특히 나아가서는 하나님 영광의 누가 되는 그런 일도 빈번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가식과 위선을 척결해야 된다. 선한 양심과 행실을 보여야 된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정답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이 그걸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위에 보시면 1장부터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나오는 게 바로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자세를 먼저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먼저 바로서야 그 다음에 교회가 설 수 있고, 교회가 바로서야 사회와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안이 믿음에 미치는 영향, 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 곧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또 교회 생활, 또 믿음 생활, 또 지체들과의 이런 관계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에 가서 보시면은 교회에서 반드시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 지체들끼리 8절에 가서 보시면은 끝으로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야 된다.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지금 5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들이 다 한마음에 다 매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한마음.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여기에 다 나머지 게 매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는 거, 같은 교리를 믿는다는 거, 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거, 같은 철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교회에다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9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거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자세인데, 일단은 20년, 21년 살아가기 위해서는 2019년도를 잘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2019년도를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생존 전략과 행동 지침, 이런 제목으로 오늘 잡았는데, 먼저 한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성경이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교리를 가지고, 같은 철학을 가지고,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이 교회가 나아가야지, 안 그러면 잡음이 생기고 하면 이 교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고, 서로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는, 좋았습니다. 발전적인 그런 의견들이 다양한 것은. 근데 이 교회의 교리에 반한다든가, 그런 걸로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교회가 뒤로 가게끔 하는 그런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분명 우리에게 한 성령, 한 주, 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걸 계속해서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 동정해야 된다. 인정을 베풀어야 된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것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서로를 동정해야 된다.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로서 사랑해야 된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가까운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다고. 근데 가까이 모이는 우리 지체는 더 귀한 존재들이다.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형제로서 사랑을 하고 있나 지금? 말로만 사랑하지 않나? 그런 것들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초신자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되돌아보고, 나도 전에 저랬지. 그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나도 시험 들 때 저런 마음이었지.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먼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많은 속성 가운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 긍휼함이
하나님의 큰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 우리 지체들은 더욱더 그래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서로 예의 바르게 행하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교회 안에서 이게 안 지켜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깥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도 안 그럴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서로 예의를 지키지 않는 이런 일, 상식적인 일들도 지키지 않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는데 형제 사이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보시면 사랑장, 너희가 만약 형제를 사랑하면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면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무례히 굴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형제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례히 굴지 말고 서로 예의 바르게 행하라. 그래서 성품이 좋은 사람을 추구해야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 되려고 추구해야 된다. 예의 바르게 행하라.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나님이 5가지를 얘기해 주시면서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장 2장 22절과 23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이렇게 보여주셨다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셨다. 이런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성도로서 보여야 할 자세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5가지 명령 교회 안에서 지켰습니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조차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라.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그네였던 걸 기억해라. 너희가 예전 상태가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이집트 안에서 너희가 나그네였던 걸 기억해라. 그런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신분이 그랬고 나도 예전에 저랬지. 나도 저렇게 덜 성숙했지. 이걸 항상 명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대할 때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걸 이제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저 역시도 상당히 이제 아내랑 싸우게 되면은 제 아이에게도 보여주기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정에서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본이 된다는 겁니다. 안 좋은 모습도 아이들이 배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항상 명심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예를 해놨어요. 만약에 내 배우자가 믿질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를 준 게 세상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축복하라는 이런 좋은 예를 주셨습니다. 샘 존스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집회에서 어떤 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노름에 빠졌던 사람이. 그래서 이 노름꾼의 간증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 좋게 그리스도인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가 이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했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권유를. 근데 여전히 노름에 빠져서 노름판에서 다른 노름꾼과 함께 한 밤 11시까지 노름판에서 하다가 노름을 끝내고 나오면서 그 노름꾼 친구가 커피가 마시고 싶다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집에 가자. 이 시간에 가면 아내가 일어나서 커피를 끓여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 어떻게 천사 같은 부인이 마귀 같은 내 친구와 사냐고. 그러면서 그 아내에게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천사 같은 부인이 마귀 같은 내 친구와 사냐고. 왜냐면 그 부인은 이 노름꾼의 말처럼 어김없이 일어나서 남편에게 또 남편의 친구에게 커피를 끓여줬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친구가 한 겁니다. 노름꾼 친구가. 그랬더니 이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제 남편은 이제 영원토록 지옥에서 불행하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 여기서라도 제가 행복하게 해주어야지요. 근데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자기 남편을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는 아내의 이런 예로 목사님이 예를 드셨는데 참 이런 게 놀라우면서도 힘든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노름꾼, 세상의 3대 중독 아닙니까, 노름꾼은? 마약과 노름과 술은 3대 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에 중독된 이런 남편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베풀 수 있다는 걸. 근데 중요한 건 이 남편이 이 아내의 모습을 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영원한 복을 상속받았다. 이게 이제 간증의 포인트인데, 이게 바로 복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가정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실제적인 교훈이 말이 먼저 앞서는 게 아니라 행실로 보여줘야 된다. 그거를 복 받는 비결이라고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잠시 간증을 하면은, 제 어머니를 제가 봤을 때 제 어릴 적 기억이, 제 아버지가 늘상 밤에 친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셔가지고 항상 고스톱 화투판을 벌이고 술과 담배에 그냥, 옛날엔 다 단칸방에 살았잖아요. 그 단칸방에서 살았는데도 그 단칸방에 이제 친구들을 항상 밤에 데려오셔서 새벽 늦게까지 고스톱 치시면서 술과 담배가 자욱한, 그게 제 어렸을 적 기억이에요.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다투시긴 하시죠. 그럼에도 어머니가 그 술상을 차리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와 또 제 유년 생활, 제 청소년 생활도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속을 많이 썩혔는데, 그럼에도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많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저를 위해서 기도를, 간청을 드리면서 오랜 세월 참으셨는데, 저랑 아버지랑 늘 이제 만나면 하는 얘기 있어요. 우리 집은 어머니의 저런 행실이,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다. 이게 저와 아버지의 간증인데, 지금 다행히도 저 역시도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아버지 역시도 지금 어머니랑 사랑침례교회 가장 가까이 이사 가셔가지고 남은 노후를 평생 이제 믿음 생활 하시고 그러고 계시게 있는데, 또 제 동생은 목사의 사모로서 그렇게 또 섬기고 있고, 그래서 글쎄요, 제 어머니를 보면서 저와 아버지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받다. 어머니를 통해서 그걸 저도 이제 간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말보다도 행실이 앞서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항상 마음이 염두하고 보여줘야 되는 걸로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가서 보시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너희가 2019년도를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지켜라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시편 33편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입니다. 잠언 10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횟수는 짧아지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자기의 날들,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목숨만 단순히 연장하는, 의학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골골대면서 아프면서 연장하는 걸 원치는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생명의 연장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건강하게 사는 법, 또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라고. 물론 예외적인 부분도 있어요. 신실하고 의로운 자도 일찍 하나님께 불려갈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보편적인 부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외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데, 왜냐? 모든 생명의 숨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고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면은 너희가 오래 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시편 34편 가면 다윗이 생명을 원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너희가 원하느냐,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우리 신약 성도에게는 이미 하늘에 허락하신 복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그나마 추구할 수 있는 게 땅의 복입니다. 우리 신약 성도는 땅의 복을 추구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건강한 장수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직접적인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좋은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하나님 것을 우리가 보는 그런 날들이라고 아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좋은 날들,
글쎄요, 우리 신약 성도의 입장에서 좋은 날들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받는 모습이 우리에겐 좋은 날들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들. 우리가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많이 전달을 하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들이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날들일 것입니다. 성도들의 소망을 가지면서 같이 교제하는 날들, 이런 것이 우리가 특별히 이 땅에 살면서의 좋은 날들일 것입니다. 사실 뭐 세상에서의 뭐 우리가 원하는 삶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화려한 무슨 뭐 그런 것을 추구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날들은 이런 것이고, 가장 또 2019년도에 우리가 기다리는 가장 좋은 날 뭐가 있겠습니까? 단연 휴거입니다. 이곳에 큰 소망을 둬야 된다. 단연 휴거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는 걸 가장 큰 소망으로 둬야 되는 게 우리 신약 성도의 입장입니다. 당장 앞에 있는, 그러면 건강하게 기다려야지 예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이 앞에 있는 2019년도를 건강하게 기다리는 복을 받자,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셨을 때 10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10계명. 그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가지를 주시면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지켜라 명령해 주셨는데 20장 12절에 5번째 명령을 주시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이것만 약속이 붙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내 날들, 생명의 연장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약속해 주신 게 바로 5번째 명령, 약속을 주셨는데, 특히나 교회 안에 젊은 분들, 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이 약속의 명령을 항상 기억하고서 이것을 신약 성도에게 더 풀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더 풀어서 계시해 주셨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다. 더 풀어서 신약 성도에게는 이렇게 아예 직접적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째 명령과 둘째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을 사랑하의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은 예수님이 약속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 이것은 이 첫째 명령과 둘째 명령과 따로 예외적으로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 바로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특히 에베소서에는 뭘 더 계시해 주냐면은 주 안에서 공경해라. 너희가 믿는 자녀로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너희 생명의 날들을 길게 연장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건 아예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라고 성령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지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 그걸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장수의 약속을 주셨고, 에베소서는 신약 성도에게 그 땅이 아닌 온 지구에 퍼져 사는 그런 신약 성도에게 자기가 사는 땅에서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길게 장수할 수 있는. 그래서 영어 단어로 가서 보시면 재밌게 출애굽기에는 랜드로 돼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장수할 수 있는 랜드로 돼 있고, 에베소서에는 지구로 돼 있어요. 단어 자체가. 온 지구에 퍼져 있는 신약 성도에게 자기가 사는 땅에서의 장수를 약속해 주셨다. 그러면서 또 뭐를 얘기합니까? 자기 혀를 지켜서 악에서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아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고 계세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에는 권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됐기 때문에 말에는 권능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창조과학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쌀밥을 이렇게 지어놓고 두 공기에 담아놓고 한쪽에서는 한쪽 밥에다 욕을 해야 되고 한쪽 밥은 사랑한다, 착하다, 이쁘지 했는데 두 밥이 실제로 덜 썩고 금방 썩어버리는 이런 실험을 했는데, 유튜브에 가서 치면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에는 권능이 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잠언 18장 21절에서도 사망과 생명의 권능이 혀의 권능 안에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망의 말을 하는 것도 혀에 있고 생명의 말을 하는 것도 혀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성경이 계속해서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혀와 입술을 조절해야 된다. 제어해야 된다. 그건 뭐니까 말이 문제라는 겁니다. 말이 문제.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 혀 아래에 있는 게 뱀의 독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저주의 말을 뱉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면 어떤 말을 해야 되겠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은 것들을 말해야 되는데, 이 같은 말로 저주를 뱉는 그런 말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교회에 시험거리가 오거나 교회에 분열이 오는 것은 다 말 때문에 오기 때문에, 말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된다.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게 교회에 이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래야지 장수할 수 있다. 건강하게. 또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입 밖으로 이런 거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우리 세상 사람들 가면 얼마나 저급한 농담들 합니까? 그런 거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체들끼리. 이런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자,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화평을 구하라고 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서 화평을 따른다고 하니까 오해하는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와 가는 길이 다른, 그건 뭐냐? 거짓 평화와 선을 세상은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화평을 구한다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해서 그런 데까지 휩쓸려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가는 방향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종교를 통합하는 WCC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화평을 구한다고 친하게 지내자고 괜찮아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건 주의해야 되고, 또한 세상에서 지금 종교적으로도 추구하고 있는 게 긍정적인 사고방식, 너도 옳고 나도 옳아,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이런 거에 휩쓸려서 이런 거 화평하게 지내진 말라. 이런 건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건 주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최대한의 진리 안에서, 진리 편에 서서 화평을 할 수 있으면 화평을 하라는 겁니다. 그걸 추구해야 된다. 특별히 교회에서 먼저, 사회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화평을 구하고, 100% 이건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해지는 건 100% 불가능하지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고, 신구약 전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평화와 거짓된 선을 구하면 사실은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왜 거기 가서 섞여있고 니네가 오라 하는데 왜 핍박을 받겠어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얘기하니까 우리가 핍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생각해서 어떠한 방법이 화평을 구하는 건가. 특별히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의 화평이에요. 더 원하시는 것은 가정 안의 화평.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예수님의 본 어떻습니까? 악으로 받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걸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뺨을 맞아도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이 견딘 것을 본을 보여주셔서 베드로도 그 본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세상에서의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성도도 조심해야 된다. 지금 성도도 예외가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을 구분되게 그렇게 거룩한 삶인가.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거룩한
대접을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합당한 그런 대접을 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10절에서 12절에 지금 이 시편 34편의 다윗의 얘기를 들어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다윗이 당한 처지가 어떤지,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자기가 옛날에 물리쳤던 골리앗의 그 민족, 블레셋의 그 원수 민족에까지 들어가서 이 아들에게 쫓기는 그 목숨의 위험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서 미친 척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근데 거기서 다시 미친 척하고 목숨을 구하고 쫓겨나면서 기록을 한 게 시편 34편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데도 계속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것을 다윗이 기록해주고 있으면서, 그것을 뭘 보여줍니까? 다윗이 의로운 생활 안에서 다윗이 고난, 성도의 고난을 다윗이 기록하면서 우리 신약 성도도 성도의 고난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중요한 주제를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주를 두려워해야 된다. 이게 잊으면 안 되는 성도의 자세라고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일을 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인용해서 신약 성도에게 말을 해줬어요. 왜?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 2000년 전에 이 베드로와 동일한 이 성도들 역시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다윗의 이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주는 세상보다도, 이 세상의 고난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목숨을 위협하는데, 이 당시에 베드로와 성도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해할 수 있느냐. 자, 세상은 실제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존재도 있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빈번합니다. 특히나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따르는 이런 자들을. 근데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빌미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와 세상 사람에게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 세상의 위협이 옵니다. 경제적인 위협도 오고, 고난은 세상 삶에 어떤 위협이 옵니다. 근데 이런 위협을 통해서, 이런 세상의 위협이 우리가 두렵다고 느껴지면은, 그래서 마음이 동요가 되면은, 그러면 바로 마귀가 그걸 놓치지 않고 노린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뭘로 옵니까? 우리 육신으로 오고, 보이는 안목으로도 오고, 인생의 이런 자랑으로도 오고, 이거 가지고 아담이 넘어졌는데, 그게 분명히 세상에서 유혹하는, 계속해서 찌르는 그런 유혹인데, 여기에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동요되면 바로 그게 우리 시험거리가 된다.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마귀가 이것을 노린다는 사실을 조심해야 된다. 성경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라. 성도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라. 우리 아이들이, 저도 제 딸이 잘못하면 혼을 냅니다. 눈물을 맨날 쏙 빼요. 애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들이 야단치고 타이르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해외에 언젠가 이제 가족여행을 갔는데, 한국 사람이 많이 가니까 이 마트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거기 많은 그런 방문을 하는 나라였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아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냥 마트에다가 그냥 이 카트를 끌어다 놓고, 애가 그냥 이 사람들 다니는, 그냥 외국인들도 다니잖아요. 거기다 그냥 팽개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야, 여기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외국 나서 더 잘해야지 했더니 그 어머니가 막 역정을 내더라고요. 당연하죠. 남의 아이를 타일렀으니까 더 하겠죠. 근데 저는 한국 사람으로 좀 부끄러우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전했는데, 남의 아이를 타이른다는 거 사실은 요새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싸움 나기 일쑤고. 자기 아이라면 자기 부모님이 타이러하고 혼내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타이름과 야단에 맞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오히려 두려워해야지, 세상보다도. 마귀와 세상에 굴복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의 성실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손실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숨까지도 걷어가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도로서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 아마 2019년도 우리의 삶도, 세상에서 우리의 삶도 외로울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친구들과 또 직장 동료들과 안 믿는 그런 친지들 사이에서도.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면 영원한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
영원한 것을 두고서 한번 너희가 고민을 해봐라. 그러면서 15절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거룩한 주님과 소망. 늘 그랬듯이 우리 교회 이름이 소망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항상 간직해야 되는데, 거룩히 구별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한 존재가 계시다는 사실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맡겨진 우리는 청지기의 그런 신분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제 영도 몸도 혼도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존재다.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런 구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런 구절이 계속 나오나? 믿는 사람에게 이런 편지를 썼을 때 성도임에도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365일 24시간 우리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 분이세요. 자, 제가 보는 것 하나님도 동일하게 보십니다. 제가 가는 곳 하나님도 동일하게 가시고, 제가 듣는 것 하나님도 동일하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어느 장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계속해서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더러운 곳을 보거나 그런 장소 합당하지 않은 장소에 가면은 하나님도 거기 같이 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소망의 이유를 항상 예비해야 된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진리다.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아니다. 종교 통합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얘기하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같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근데 이러한 이유를 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성경이 명령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를 될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만이 진리라고 외치는데, 그럼 왜 킹제임스 성경이 진리냐고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항상 예비해 두고 너희가 성경을 탐독하고 공부해야 된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너희는 침례가 진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럼 우리는 침례만이 하나님 명령하신, 그리고 침례만이 예수님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의 그런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이 진리다.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고, 왜 너희만 신약교회, 도대체 신약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그걸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예비하라고 성경이 명령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2019년도에 우리의 소망에 대해 묻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휴거의 소망이 가장 큰 소망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당장 가족이 걸리잖아요. 그죠? 당장 가족이 걸려요. 안 믿는 친구들이 걸려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는 거, 이거 다 못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명령이 뭐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라. 그것을 너희가 보여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에 우리의 올인이 있어야 된다. 올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줬을 때, 아까 노름꾼을 사랑한 그런 아내처럼, 제 어머니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두려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들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이 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것을 마땅히 할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것을 하고서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예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도 입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희롱하는 말, 이런 안 좋은 저급한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표현에 주의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 표현대로, 세상 사람들 방식대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면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하고 이런 것들 예비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도 이런 것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예비하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협박과 윽박. 그러니까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명동 같은 데 가면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건 협박이잖아요. 윽박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특히나
주를 두려워하면 할수록 온유함과 두려움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이 앞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래서 행실로, 이것은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행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계속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되 굳건하고 온화하되 강건하며 또 명랑하되 경박하지 않고 친절하되 엄숙하며 그 언행은 언제나 진지하되 항상 기쁨에 넘쳐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2019년에도 추구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16절 가서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열매로 내야 된다. 왜 2000년 전에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입니다. 순교당하고 사자의 밥이 됐던 사람들, 로마 황제 네로의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너무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 생각처럼 아이 그거 안 믿는다고 약간 둘러대고서 정말 뒤에 가서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사람들의 양심에 그게 허락을 안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양심에는 앞에 있는 칼과 사자의 그 날카로운 이빨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그 선한 양심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그럼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그런 시대였는데도 그걸 지켰다. 이런 열매를 맺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 바보 같은 단순한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양심을 보였는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밖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면 잘못 믿는 사람들이 거울을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돼야 된다. 되돌아보게 한다든가. 왜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훗날 심판의 기준으로 삼겠다. 우리의 이런 행실을 통해서, 올바른 행실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훗날 심판의 그 사람을 통한 기준을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를 나타내야 된다. 영어로는 토큰이에요. 지금은 안 쓰지만 옛날에 버스 탈 때 토큰 다 냈지 않습니까? 그 토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토큰을. 그럼 너희가 토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겠냐?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그런 행동인데,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멸망의 명백한 토큰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토큰이니, 증표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나, 2019년도를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믿음 생활과 또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좀 살펴봤는데, 결론을 드리면은 교회 안에서의 행동은 8절에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의 행동,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행동 8절에 끝으로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행동.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는 9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서 너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줄 너희가 안다.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9절에 세상에서의 행동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도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존재였다. 이걸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존재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억하고 이런 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설을 당했다 해도 욕설을 갚지 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자는 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너희가 나그네였던 걸 기억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면서 특별히 가정이나 교회에서, 사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가정이나 교회에서 말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야 된다.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야 된다. 우리 행실에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게 올해 2019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진주소망침례교회 행동 지침이 돼야 된다. 이걸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저께 이교주 형제님하고 교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답은 다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정답은 다 알려주셨어요. 2019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특별히 교회에서. 근데 문제는 지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키는 게. 자,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로 나아갈 때 2019년도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